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없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갖고 이 땅에서 이 일도 저 일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얘기들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그 사이에 또 몇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원신 권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시고 우리 현수경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또 신정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렇게 주변이 시끄럽지만 않으시면은 뭐 마이크를 뭐 열어놓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꺼놓으셔도 상관없고요. 시끄러우실 때만 주변이 시끄러우실 때만 마이크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하나에서 시끄러우면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시끄럽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만 양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그 책 다 받으셨죠? 뿌리 깊은 영성 워크북 41페이지입니다. 책을 펴시고 또 옆에 말씀을 놓으시고 또 필기도구를 두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일차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41페이지.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소제목이 믿음이 뿌리 깊은 신앙의 핵을 이룬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자, 저희는 좀 약간 강의식이라서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2번째 시간 믿음이 뿌리 깊은 신앙의 핵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내가 내 신앙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생애에 거의 마지막에 지은 시편이라고 시편이 아니라 그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광범위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땅을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래서 구원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인 것이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적용해 가면서 무엇이 믿음의 길일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날마다 분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믿음을 흔드는 게 참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흔드는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뭐였죠?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천국 도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무수한 그 유혹들을 만나잖아요. 뭐 무슨 성, 뭐 여러 가지 그 늪을 지나기도 하고 허영의 도시를 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유혹에 빠지는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고난이라는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유혹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교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그 교재에 의하면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천이고 행동이고 순종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반응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실천이 있고 행동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거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이루어진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반응을 보여서 순종하고 행동에 옮길 때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거기 그 문장 다 줄 치시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이렇게 적으시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옆에다가 필기독으로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렇게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다고요? 영혼 없는 몸과 같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팥 없는 뭐 안고 없는 찐빵 같다. 뭐 설탕물 없는 호떡 같다. 뭐 없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게 빠진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교훈이 많아지면 여기부터 우리 변양옥 권사님께서 그 다음 제가 이제 스톱할 때까지 마이크를 켜시고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훈이 많아지면 확신이 생긴다.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의심이 많아지는 법이다.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며 체계적으로 알고 종합적으로 알면 확신에 이르게 한다. 확신은 배움과 체험을 통해서 온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확신은 체험보다는 배움을 통해서 온다. 칼 바르트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고 한다. 인간의 배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확신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역사 가운데 확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네. 예,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아는 것 플러스 성령의 역사는 믿음, 이렇게 그 옆에다가 어디다가 하시면 되냐면요, 그 마지막 그 절에 인간의 배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확신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다 줄을 치시고 그 옆에다가 아는 것 플러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많이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해 갈수록 그 사랑이 진부해지고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다방면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알면은 또 크게 쓰여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로서 장차 그 공의회를 이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고요, 대법원장이고요, 뭐 아무튼 뭐 최고 좋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어떤 율법적인 지식이 결코 뭐 나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 율법적인 지식의 그 뿌리 위에,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토대가 되었고요. 그 율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곧 믿음으로 직결되지가 않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식했어요.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그렇게 엘리트였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으니까 오히려 어때요? 그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자로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으로 직결되지가 않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다가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그 변양옥 권사님 읽으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은 요건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아니에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를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는 뭐예요? 권능, 힘, 에너지, 이걸 이야기하죠. 성령은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이라는 뜻도 되고,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뭐 숨이라는 뜻도 되고, 능력,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권능, 능력의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과 성령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까지 더해질 때에 이 복음이 이룰 수 있다, 유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씀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리고 말씀과 믿음이 화합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자, 여기 줄 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말씀과 믿음이 화합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다 줄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일하심의 열쇠.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 일하심의 열쇠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자, 이 여인이 누구 같아 보이세요? 다 아시죠? 네,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해를 혈루증은 뭐예요? 유출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피가 났을 때에 그 피가 멈추지 않아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병이 혈루병이에요. 근데 벌써 12해 동안 이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고 낫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죠. 자,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게 이제 지식적인 믿음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이 있었고요. 이 믿음으로 만졌어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또 그리고 행동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혈루증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이 낫게 된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의 통로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와 동역 관계를 맺었는데요. 하나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 법칙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재료로 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하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 원칙이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리라. 우리가 기도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그냥 불신으로 원망으로 하는 기도가 효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랑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저한테 힘들게 하세요? 불평, 불만, 원망만 내뱉는 기도는 같은 기도여도요. 그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날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책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 밑에 42페이지 맨 밑에 두 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맨 뒤에만 줄을 치십시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다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에다가 그 중간 뒤쪽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예,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유익하지 못했대요.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효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핵심이구나.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열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43페이지 결국 거기서부터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황보경순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김경애 읽으실래요? 예, 읽어주십시오, 권사님께서. 그러면 결국 믿음이 신앙의 핵을 이룬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첫째, 믿음의 대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둘째, 믿음의 약속을 확고히 붙잡는 것이다. 셋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섯째,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다. 여섯째,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곱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읽어주시고요. 그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있는데요. 그 뒤쪽에다가 제가 불러드리는 그거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맨 뒤에다가요. 행 16장 31절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뒤에다 히브리서죠. 11장 6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맨 뒤에다가 롬 10장 17절. 그 다음에 넷째 맨 뒤에다가 야고보서 2장 22절. 그 다음에 다섯째 맨 뒤에다가 에베소서 4장 13절. 그 다음에 여섯째 맨 뒤에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다음에 일곱째 맨 뒤에다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절을 다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제가 PPT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첫째, 믿음의 대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구속주,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구약 성경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요. 창세기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요. 딴 거 뭐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요. 철학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역사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단 한마디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는 거. 이게 힘이 있어요. 단순할수록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람은 막 이거 됐다, 저거 됐다, 뭐 힘이 없어요. 그냥 난잡해요. 그러나 단순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돋보기도 어때요? 이렇게 빛을 한 군데 모아야 그 종이가 타잖아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이 돋보기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때요? 절대 불을 안 붙죠. 복잡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약속을 확고히 붙잡는 것이다. 예. 믿음을 확고히 하는 대상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고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상 준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 이거 아주 단순한 진리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머리 안 좋아도 좀 지능이 좀 떨어져도 좀 아니면 IQ가 좀 덜 좋아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뭐 머리 좋고 막 교수 되고 이런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게 잘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자, 셋째는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강화하는 거. 예. 우리가 듣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의 귀도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들음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런 그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예민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요 물리적인 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의 귀가 예민해야 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민하고 부드러운 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넷째 뭐예요? 야고보서 22장.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 비슷한 구절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반응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다섯째는 뭐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다.
믿음은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작은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한 자는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자 한 사람, 소자, 뭐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고, 위로는 더욱더 굵고 두껍게 줄기가 솟아나게 하고, 기둥이 솟아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와 많은 잎사귀들을 맺는 그러한 튼튼한 나무로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예,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 도상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과정이다. 자, 그리고 여섯째는 뭐예요?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근거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창검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고요. 겸손함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창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페이지 펴셔서 그 위에 고기는 이제 다 제가 읽은 거랑 비슷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감사는 건강한 영혼의 표지다. 그래서 44페이지 거기 말씀을요. 우리 김경애 집사님께서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다. 고든 맥도날드는 가장 탁월한 영혼의 질을 감사하는 영혼으로 보았다. 감사는 반응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요. 그 사건에 반응하는 능력이며 태도다.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반응을 보인다.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것이다. 감사는 건강한 영혼의 표지다. 감사는 그 안에 평강과 의의 열매가 충만하다. 또한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이다.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좀 밑줄을 좀 몇 군데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다. 여기다 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또한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다. 여기다 이렇게 다 줄을 쳐주시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은 감사의 안경을 끼워주고, 성령은 감사의 안경을 끼워주고, 그 다음에 사탄은 절망의 안경을 끼워준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감사의 안경을 끼워주고, 사탄은 절망의 안경을 끼워준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눈에 끼는 안경의 색깔을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죠? 빨간색 안경을 낀 사람은 세상이 빨갛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빨간 안경, 뭐 파란 안경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해석이 중요한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이에요. 환경이 돈이 많고 환경이 좋고 내가 그 환경이 안락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심령 상태가 감사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렇게 어떻게 사시지?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사시지?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지? 그랬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감사하다. 내가 이렇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할 수 있었겠는가? 아까 우리 황복영순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성령 충만함의 근원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늘 우리의 심령이 풍족할 때에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요. 돈이 많아서 조건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또 조건이 좋아도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어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요, 사탄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탄이 다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다 지배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조금 나태해지고 좀 멀어지면은 그 사이에 파고 들어와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사탄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다가 어느샌가 까만 안경을 끼워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정말 날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심령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그 밭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깐 한눈 팔면 어느새 잡초가 자라 있잖아요. 그 씨를 심지 않았는데도 잡초는 참 잘 자라요. 곡식은 그렇게 뿌려도 안 자라는데 잡초는 안 뿌려도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날라왔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새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거든요. 우리 마음밭도 그래요. 그렇게 성령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해도 그게 잘 안 자라는데 조금만 한눈 팔고 보면은 어느새 잡초가 자라 있어요. 막 그 마음속에 막 그 부정적인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 원망의 생각 이게 어느샌가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뭐라고 해요? 그거를 이렇게 반매른다고 해요? 이게 뭐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안 해주면은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감사의 안경을 끼워주시고 사탄은 절망의 안경을 끼워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45페이지 위에 하나, 둘, 세 개 있는데요. 거기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45페이지 밑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말씀을 우리 이경실 권사님께서 거기 45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립기를 믿으라.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예수님의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왔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영적인 부여와 내적인 부여에 감사하라.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내면의 풍성함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다. 어떤 성취보다도 예수님 안에 변화된 존재 자체로 만족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보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 둘째 그 줄에 거기 이렇게 줄을 쳐주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왔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거기다가 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믿음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믿음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상적인 성공의 용도, 겉사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믿으면은 돈 벌게 되고, 믿으면은 큰 집 살게 되고,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믿으면 출세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복 받고 뭐 그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우리의 겉사람의 화려함과 이런 세상적인 요인을 위해서 믿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예.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죠. 예수님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여기 손에 막 다 목 감고 있잖아요. 다 고쳐주셨어요. 너희 가서 그 제사장에게 검사받아라. 이게 당시에 율법이거든요. 이 제사장한테는 왜 가요? 나병이 다 나았을 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기업에서 제외되고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이 나병 환자들인데요. 이 병이 다 나아야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고,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다시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가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 나아요. 근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몸만 나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감사를 통해서 왔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의 하나의 현상이고 반응이고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점검이죠. 이제 자기 점검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잘된 것도 감사, 못된 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지금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은 장미꽃은 감사, 장미꽃 가시는 안 감사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도의 분량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기도인지, 구하는 기도인지, 감사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자기의 어떤 말과 언어와 기도와 이런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옛날에 뇌지도라고 하잖아요. 뇌지도. 이렇게 뇌 이렇게 해가지고 뇌에 무슨 생각이 지금 비중이 큰가, 뭐 이런 뇌지도라고 하잖아요. 뇌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 뇌지도. 뇌에 뭐가 차 있나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6페이지 맨 밑에 우리 김원신 권사님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강화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뿌리의 병은 매우 무섭다.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이다. 영혼이 병든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뿌리를 강화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다. 애리조나에 있는 선인장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뿌리를 내릴 때 1000피트까지 내린다고 한다. 뿌리 깊은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깊은 영성은 조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완숙함에 이르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뿌리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아마 요 책만 읽으시면 좀 이게 저도 좀 한번 딱 읽어보니까 이게 좀 포인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됐는데, 그냥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나름대로 이런 의도로 이분이 쓰셨겠구나,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책 보시면서 또 그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이 과연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바르게 서가고 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고, 또 구역 모임도 가능하면 또 이 교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요. 일단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한 반 정도 지났네요. 보니까는 한 반 정도가 아니죠. 5월, 6월 반도 안 지났네요. 5월, 6월 계속 그 신방 제가 6월 말까지 한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요. 교구별로 이렇게 모이지 않고요.
전체 모임으로 기도회로 이제 올 이번 학기는 기도회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다음 주인데요, 그게. 다음 주는 따로 이제 제가 줌 주소를 드릴 거니까 거기로 해서 전체 모임으로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초는 5월 첫째 주 수요일은 이제 대면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면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나름 또 설레는 게 한 번도 대면으로 구역 리더 모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웃기시죠? 제가 여기 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한 번도 대면으로 그때는 사랑방 모임이었죠. 그렇죠? 사랑방 모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름 설레고 나름 긴장되고 그러나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온라인으로만 참여하실 수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마 이게 이제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이제 대면으로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온라인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전체 모임, 이게 찬송도 하고 전체 모임을 한 다음에 교구별로 또 이렇게 모인다고 그렇게 했죠? 예, 네. 그렇게 했던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은 전체 모임은 뭐 본당에서 하든지 나무나라에서 하든지 하면은 이게 방송이 돼요. 그게 여기로 유튜브로 방송이 돼요. 그거는. 근데 또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기 온라인으로 송출을 한다는 게 지금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좀 이렇게 좀 감이 안 와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후에 다시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대면으로 5월 4일부터 진행이 된다.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 오시고요. 뭐 녹화를 하든지 뭐 아무튼 뭐 제가 수를 써보겠습니다. 그거는 실시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화를 해서 이제 올리는 방안이 좀 그나마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이제 지난 주일부터 60%인데요. 60%까지 되는데요. 그래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본당 스티커를 다 띄웠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2개씩 붙였던 걸 다 띄웠고 그래서 60%라고 해도 한 자리에 4명씩 앉아요. 근데 뭐 4명 뭐 앉거나 5명 앉거나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고 지금은 뭐 큰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구역원들 분들께도 좀 잘 공지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를 채워가는 게 앞으로 빈자리를 채워가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미션이니까요.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께서 권면도 해주시고 또 공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저기 뭐 목사님, 궁금하신 거. 예. 일단 끝나고 한 5분 정도 전화 좀 신방 네네. 때문에 제가 그럼 개인적으로 연락드릴게요. 예. 다른 질문은 없으시죠? 네. 예, 이경실 권사님 여기 마이크를 김경아 집사님 어머님이 어저께 예, 예. 넘어지셔갖고 연락 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중보 기도 좀 해달라고.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김경아 집사님 저희 10구역 어머니. 권찰이신데 김경아 집사님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대퇴골인가요? 네, 거기가 대퇴고 부러지셨대요. 이게 그러니까 수술 뭐예요? 아직도 못 하고 예, 있대요. 지금 뭐 저기 병실이요. 병실도 없어서 수술도 못 하시고 지금 뭐 벌써 수술을 한 지금 전에도 다치셔가지고 한 4번인가 3번인가 하셨는데 지금 4번째 지금 그러셔가지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시니까 김경아 집사님 위에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권찰님들 모시고 귀한 나눔, 또 교제 나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참으로
먼 시간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대면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소중한 일상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에서 열심으로 또 일하시고 또 많은 분들 돌보시는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권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그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협력하며 주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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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셔. 벌써